제가 목요일인가요? 사무엘에게는 사중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니까 오중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상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또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는 킹메이커였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가교 역할을 했고,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사이기도 했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사사와 소사사의 면모를 모두 갖추어서 때로는 위기 가운데 민족을 구원했고 때로는 민족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사로서는 7절부터 12절 미스바 전투를 통해서 군사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소사사로서는 오늘 읽은 부분 15절부터 17절까지 순회하면서 때로는 재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때로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민족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 바로 그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사무엘은 분명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만합니다. 기도하면 사무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거기다 이렇게 조그만 사진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어떤 미소년이 앉아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사무엘 어릴 적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민족을 영도했고 민족을 회개로 이끌었고 민족을 때로는 구원했고 민족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관련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몇 가지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미스바 금식 성회 때죠.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백성들이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무엘이 은퇴할 때 얘기입니다.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직책과 타이틀이 많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타공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때때로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무엘이 너무 자만심이 넘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엄청난 그 흑암시대가 있었거든요. 항상 짓밟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와서 너희들 미스바 성회로 모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들이 미스바 성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 자신감 같은 것이 여기서 저는 약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돔을 생각하면요, 한 성읍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의인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한 성읍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의인이 10명 있어야 되고 그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때요? 자기 단독이에요. 그리고 한 성읍이 아니라 온 민족이에요. 내가 단독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다 모여라. 그러면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저는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허언증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진리와 성실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가, 자신감이 넘치는가라고 했더니 그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확신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오랫동안 하게 된다면 결국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수많은 기도 시간이 빚어낸 진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오랫동안 쌓여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대소사간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 가운데서도 자부심과 자신감 가운데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런 말, 특히 5절에 있는 말은 결코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도 가지셨죠.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월연하시겠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과 순종과 교제를 하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 기도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됩니다. 11장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지 밀러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만 번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해 주셨다고 봐야 될 정도예요. 밀러가 됐든지 사무엘이 됐든지 예수님이 됐든지 그분들이 가신 그 발걸음은 또한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분들이 받았던 복은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긴담이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나가서 긴밀한 연합과 교제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긴밀하게 연합하고 교제하고 매 순간마다 헌신과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항상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밀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런 능력과 자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은 바로 우리로 그런 능력을 또한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이 자부심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사무엘이 기도의 용장이 되기까지는 참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의 기도의 용사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추적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용장 사무엘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한나를 먼저 기도의 여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용장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를 뛰어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보 기도의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을 주셨죠. 눈물 짓게 하셨습니다. 분인나의 격동함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을 겪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번 끄떡끄떡하면서 기도한 것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엄청나게 오랫동안의 기도가 전제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녀의 한서린 기도,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그녀를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도 기도는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었지만 갑작스럽게 들린 하나님의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어린아이, 그 금쪽과도 같고 자기 눈에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아이를 어린 나이에 또한 외지로 보내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또한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기르면서 젖을 먹이면서도 끝까지 기도에 또한 주를 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그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아주 무의식 속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이 귀에 쟁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의 일생 동안에 기도의 사람으로 방향을 정하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친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자가 된 것이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결국 어머니 한나의 은공이 가장 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고통과 슬픔은 위대한 일의 산통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로 말미암아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한나의 상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니까요, 사사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총평이 들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전투를 통해서 승리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사무엘 전체 사역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13절과 14절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이 보호를 받았고 또 영토는 회복되었고 여러 민족과 화평이 있어서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사역의 총평이었는데 이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한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막 격동합니다. 막 하면서 속을 팍팍 긁어냅니다. 그때 울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엄청난 일을 보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나는 어찌했을 것 같아요? 한나는 여전히 울면서 불평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한나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앞에 이뤄질 일들을 보게 되었다면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울부짖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눈물 지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한탄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이 고통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현생이든 내생이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시면서 왜 나입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도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괴로움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원망할 만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세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 때문에 아름다운 일을,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또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은 에벤에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벤에셀,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을 세우면서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미스바 전투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의 최전방은 에벤에셀이 되었어요.
거기가 파주처럼 접경지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사장의 아벡 전투가 있을 때도 그때도 에벤에셀에서 진군했었거든요. 에벤에셀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다가 빼앗겼어요. 그러다가 미스바 전투를 통해서 에벤에셀까지 다시 회복했고 거기다가 돌을 하나 세운 것이 에벤에셀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항상 감사의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눈.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감사의 눈을 항상 떠야 되고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할 재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본전 아니겠습니까? 원래 전투 있기 전에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빼앗겼죠. 그러다가 2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무엘이 등장했고 미스와 성회를 통해서 각성한 그 민족이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시 수복을 시켜줬는데 그것이 최전방이 에벤에셀이 된 것 같습니다. 본전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본전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이 당시는요, 블레셋의 최전성기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잘 알고 있는 바 같이 다른 민족과 유대 민족은 청동기와 문화와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와 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결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것이 블레셋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벤에셀에다 돌을 세워놓으시고 이게 경계선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엄청납니다. 지금 사무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뚫려버려요.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막아주셔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여호와의 그 더 강력한 힘이 막아주고 계시는 것을 이 에벤에셀 돌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마치 강력한 울타리요 방파제와 같고 또한 피부와 같은 것인데 그 피부가 되는 것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피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피부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균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바이러스와 또한 박테리아들이 삽니다. 만약에 피부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이 무서운 것은 화상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피부만 상처날 수도 있지만 피부가 없는 거로 세균의 공격을 받아서 곧바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화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 화상입니다. 피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인체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벤에셀 돌을 세웠는데 사실은 외부 세력이 엄청납니다. 블레셋 세력은요.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의 말년과 사울왕과 다윗왕 초까지 꼼짝 못하고 벌벌 떨었던 것이 블레셋 세력이었어요. 그 정도까지 강력했는데 다만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는 우리 민족의 이 영적인 실력으로는 도무지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 자신이 뼈저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진출하게 하셨잖아요. 옛날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어찌 본전이겠습니까? 본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감사의 표징을 거기다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불평거리를 찾고자 하는 자의 눈에는 항상 불평거리만 생기죠. 감사하고자 하는 자의 눈에는 항상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으로 조용되기를 원합니까? 불평거리만 찾는 불평의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모든 것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감사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에벤에셀이란 돌을 세운 사무엘처럼 평생을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밝은 눈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에베네셀이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가져야 되고 거기에 안분 지족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거기서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안분 지족의 태도를 가졌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에베네셀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네셀 세우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요 공간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더 이상 진출하거나 확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도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물론 회복은 했겠죠. 수많은 땅, 빼앗겼던 자기의 땅은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의 침범 정책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블레셋 땅과 아모리 족속의 땅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데에 서 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찌된 영문인지 에베네셀을 세우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더 이상은 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회복된 것 이상을 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은요, 사실 다윗과 솔로몬한테 맡기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이상에 넘지를 않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에는 최소한 거기까지 허용한 것이 그들의 복이었어요. 그 복을 넘어서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땅을 우리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땅까지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아마 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거기서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시대에 주신 복이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족하는 태도를 사무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에베네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람은 주님이 주신 것만큼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고 뒤집어 얘기하면 그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말라는 얘기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결국은 무리한 확장 정책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 에베네셀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요, 사무엘이 한 일이 있어요.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안쪽을 더 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재판하고 그러면서 잘 통치하는 그런 내정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안쪽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 다스리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무엘은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해요. 야, 똑바로 서야지. 그리고 때로는 재판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잘 통치를 합니다. 끊임없이 노구를 이끌고 나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백성의 내면과 영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만족할 거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기울여서 민족의 영성과 내면을 함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점 잘하다가 신장 기업에다가 망하는 그런 식당 같은 거 보게 될 거예요. 욕심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한 신경 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돈은 어느 정도 벌면 됩니다. 그 뒤부터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내면을 가다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멈추는 지혜와 은혜도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해 주셨어요. 거기까지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탐욕과 과욕에 불과할 뿐입니다. 에베네셀, 사무엘은 거기까지 돌을 세웠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았죠.
그리고 에베네셀 더 이상 넘지 않겠다. 왜? 여기까지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 바로 민족의 영성과 내면의 성장의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아갔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확장되는 것은 다윗과 솔몬 때였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다윗과 솔몬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태도도 참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과 또한 그것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의 이런 조치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사무엘의 이 에베네셀 돌 세우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사무엘이 했던 이 모든 행동을 본받아서 살아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눈을 찾기를 원합니다. 안근치족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눈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